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계시록 강해를 끝내면서 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한다는 것은 내용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널리 펴서 알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안에 12절과 20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다음 보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고, 아래 20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기간 동안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부모가 서울역에서 아이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과자와 사탕을 잔뜩 지어주면서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다시 올게.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서 아이가 평생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사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서 이 속히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속히 온다는 뜻은 빨리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늘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분명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죽는 날을 모르듯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내게 죽음이 찾아오듯 주님께서도 불시에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하며 세상 끝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오늘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당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다가 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어떻게 보면 악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라.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죄인들은 꼭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 상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라고 하시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직하기 위해 욕도 먹고 양보하다가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과부의 두 렛돈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성도들, 황금 같은 휴가를 다 반납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영혼을 찾아가서 밥 한 끼를 사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를 제자 삼기 위해 힘썼던 모든 수고들, 그들을 위해 주님은 하늘에서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내 몸을 깨워 기도하고 회사의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회사와 또 내 학교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주일에 1시간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면서 그것마저 다른 것과 바꿨던 성도들과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과의 차이가 천국에서 같은 상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나도 기억 못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낱낱이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건강하지 못했지만, 비록 여유롭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 힘써 살아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자주 소개하셨습니다. 알파,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를 이렇게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나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즉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만 버려놓고 마무리 짓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야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특별히 올해의 1년의 마지막을 중요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새벽 예배와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그 일을 끝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 사이 약속한 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끝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알파와 또한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를 일으켜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뜻이 또 이 알파 오메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니, 해피엔딩을 뛰어넘어 거룩한 끝, 홀리 엔딩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끝, 글로리 엔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끝까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새해를 시작함으로 해피엔딩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홀리 엔딩과 영광스러운 글로리 엔딩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천국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외에 요한복음이란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복음에는 천국문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지옥문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을 반대로 풀어보면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문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문에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천국의 문 이야기만 좋아하고 지옥의 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인데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 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 있었던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주 54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뽑아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오늘날도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책 가운데 2011년 롯베리 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옥문으로 떨어져 영원한 영벌을 받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문에 들어가 영벌을 얻게 될 것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라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불의한 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성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에는 악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절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두 과거에는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시킴을 받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이러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가장 마지막 방법이고 최종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죄이건 간에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 그때부터 우린 더 깊어지는 성숙한 성도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성실한 죄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함을 가지시고 그 감사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메시아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오신 메시아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벽별을 따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았던 동방 박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는 광명한 빛나는 새벽별이다. 여러분, 새벽은 가장 캄캄할 때이죠. 하지만 그때 떠있는 새벽별은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짙어올 때, 세상의 악이 짙어갈 때 오히려 성도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새벽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오듯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고 영광의 구원의 아침을 맞는다, 이 소망으로 주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천국이라는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듣는 자는 어떤 경로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 이것은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고 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겁내서 뜸들이다가 간신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전도를 목마른 사슴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아주 깐깐하고 성공지향적이고 온갖 죄를 다 짓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전도를 딱 한 번 했는데 바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단순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간절히 원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의외로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결코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전도하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복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목마른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마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 오실까?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와 같이 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장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파데아 선교교회가 이 본분을 감당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태국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경고는 매우 중요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경고가 무엇인가? 이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이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는 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 이것은 그 계시가 완성됐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계시가 없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객관적인 계시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는 개인의 진리의 말씀 레마를 얻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는 진리 로고스는 66권으로 끝이 났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부족하니까 기독교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며 성경 66권 외에 많은 외경과 위경들을 얹어 놓았고 지금도 그들은
외경과 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경과 위경에 신구약 성경 이상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많은 신화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도 죄이지만 주님 말씀에 뭔가를 빼는 것도 죄입니다. 뺄 때는 어떤 이유로 뺄까요?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을 때 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담되는 것을 인간이 듣고 싶지 않다고 빼려는 그런 악한 성향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성경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안 긋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것만 갖고 싶고 복받으라, 부자가 되라, 건강하라, 병이 나으라, 그것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2세기경에 마르키온 이단이란 이단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르키온 이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랑이 아닌 구절을 다 뺐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무섭다고 해서 하나씩 빼다가 결국 구약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 서신 일부를 남기고 신약 성경 전체를 편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도,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편집하는 일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반드시 성경을 짜집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맥을 따라 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주제 설교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가감없이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은 계시의 완전성을 파괴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최초로 사탄이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이므로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고통 속에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식인 음식을 편식해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편집해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강해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주일 뿐 아니라 평일 새벽에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어렵다고 버리거나 건너뛰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쓸 수 있어야 하고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올해 표가 나왔었습니다.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공식 기도문에 모두 마라나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임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시험생이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라나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고는 도대체 축복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그러한 그들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세상에 누가 욕해도 이 축복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가 차갑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일어나서 오늘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세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2024년의 모든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꿈같은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붙들고 2025년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시고 힘있게 사역함으로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48일 동안 강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